선거 때가 되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항상 나오는 말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또는 기득권 세력과 싸워 그들의 기득권을 없애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득권이란 어떤 개인이나 또는 집단이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 또는 그 권익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든 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든 다른 존재가 가지지 못했던 또는 다른 존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하는 말입니다. 공산주의자를 비롯해서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기득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타도의 투쟁의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0년 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출판되어서 한국 기독교 사회에 큰 은혜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서울대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저자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헌신한 그 삶은 큰 울림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얼마든지 기득권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위치였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 기득권을 포기하는 삶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내려놓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득권을 포기한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근본 창조의 근본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창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니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다.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기득권,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세와 권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누려야 할, 당연히 받아야 할, 당연히 가져야 할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동등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 노량물, 탈취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자가 가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자가 패자의 것을 가지는 건데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승자가 패자의 것을 가져가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확실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신 것만 해도 실로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인데요.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이 성육신을 통하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셨을 때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인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기까지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의 내려놓으심, 예수님의 기득권의 포기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가지신 모든 것,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권리를 포기하는 이러한 삶을 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먹음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생각한다, 숙고한다,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천하 만물, 저 우주의 수많은 별들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피조물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단 하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셨고 우리를 마음에 두셨고 우리에게 끝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두 가지의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셨고 항상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그대로 옮기신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셨던 것처럼 우리에 대한 생각이 항상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관심과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어제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아직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지인들에 대한 이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관심이 있으면 사랑이 있는 것이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 섬기게 될 것이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전도의 마음이 일어나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난주간 예수님의 이 마음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가득해요. 불일 듯 일어나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섬김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